왜냐하면 늦은 장마 덕분에 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록하면서 받은 우비가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잘 챙겨주셨다가 귀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날씨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비가 올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천후 신앙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편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매들이여, 최고의 남친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형제들이여, 최고의 여친을 준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회에 세대의 갈등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의 빈부의 격차의 열쇠, 푸는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노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새 친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새 친구들이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새 친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변치 않고 이 밤을 은혜롭게 만드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불러도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모든 해결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셔야 됩니다. 힘들 때 부르셔야 됩니다. 기쁠 때도 부르셔야 됩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불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때 불러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든 해결책을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하버드에 있는 한 교수가 800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70년 이상을 추적을 하면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800명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800명을 정해놓고 7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한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조사입니다. 인생성장연구소 소장인 조지 베일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지 베일런 교수가 그걸 조사해 보면서 얻은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냐면 특별히 47살 즈음이 됐을 때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디펜시브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그 사람의 방어 기제를 제외한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37살 이후의 삶은 47살이 되는 그 해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바로 800여 명을 70년 이상을 추적조사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면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처음 전반전이 후반전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47년, 나음 47년. 그런다면 47년에 여러분이 어디에? 바로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황금은 값을 따질 수 있지만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없고, 천금으로는 집을 사지만 만금을 주고도 이웃을 살 수 없다. 천금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친한 친구의 우정관계는 굉장히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곳에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특별한 관계들이 소문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걸 갖다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이 사자성어를 본다면 가장 좋은 관계를 관포지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랑 연결되냐면 CCC 본부랑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CCC 본부에 가면 부암동이 있습니다. 부암동이 있죠. 거기에 부암동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백사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의 숨겨진 정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백사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백사가 한 사람의 호입니다. 이항복이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항복은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성 이항복.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그 한음 이덕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친구관계, 바로 이항복의 별장터가 바로 CCC 본부 뒤편에 있어요. CCC 본부를 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오면 도리옥룡이 삽니다. 맹꽁이가 살아요. 1급습니다. 그만큼 물이 좋은 곳이에요.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성 이항복이 거기다가 별장터를 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런 그 관포지교 같은 그런 거라든가 오성과 한음이라는 것을, 그런 관계들 얼마나 부러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너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을 갖다가 오늘 봉독에 하는데 보면 다윗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곧 있으면은 그 왕위를 갖다 넘겨줘야 되는 사울을 만납니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것과 역설적으로 사울의 아들이 바로 다윗과 그 절친이 되는 영원의 친구라고 해서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면은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보면은 그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잘못 그려졌어요. 둘이 비슷한 나이로 그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집안도 굉장히 틀리죠. 하나는 왕의 아들이죠. 하나는 목동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2세의 아들이니까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고 하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신분도 다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이도 굉장히 다릅니다. 요나단의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단한테 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10살 차이입니다. 가장 많이 차이는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볼 때 나이도 다르죠, 집안도 다르죠. 그런데 둘이요
진짜 물이 피보다 진한 관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참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하나로 했고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써 친한 친구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갖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걸 보여줍니다. 광기가 크게 다릅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요, 정신이 약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살짝 유명해지니까 다윗을 데려오는데 다윗이 쌈자에서 데려다 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탑니다.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타면은 굉장히 사울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타게 합니다. 그걸 타게 하는데 타게 하면서 타는데 이제 점점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다윗의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다윗을 갖다 데려다 놓고 수금을 타게 했지만 조금 있다 보니까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인기가 있어? 그러면 곧 있으면 저 녀석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네? 그렇지만 저 녀석은 지금 수금을 통해서 나라의 마음을 갖다 좋게 하니까 수금을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울컥 해가면 어떡합니까? 갖고 옆에 있던 창을 갖다 던져야 되는 거야, 2번씩이나. 그게 다윗의 옆에 와서 벽에 2번이 꽂힙니다. 다윗은 이거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2번 다 묘하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겠죠, 창이 다 빗나가 버립니다. 3번째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3번째는 어떻게 죽이려면 이건 창으로 아무리 던져도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탕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장녀 메랍이라고 하는 자기 장녀를 갖다가 뭐라 하면, 네가 가서 블레셋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메랍 내 장녀를 갖다가 네 부인으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혹시 블레셋한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죽기는커녕 승리라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장녀를 갖다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켜버립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번째로 이제 시도를 합니다. 또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기가 막힙니다. 다음 딸이 있습니다. 다음 딸 이름은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갖다가 보면 미갈이 약간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걸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포피가 그러면 포피가 뭐지? 뽀삐가 아닙니다. 포피입니다. 포피는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남성의 그 성기의 귀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피부 조직,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100개가 뭡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 여자의 아버지한테 소위 말한 다우리, 그래서 신부값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뭘 요구한 거예요? 다윗한테 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면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얼마나 사실은 이거는 천박합니까? 어떤 인간인가를 갖다 사울의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죠. 근데요, 이런 생각이었죠. 한 100개 정도 하려고 하다 보면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죽겠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개가 아니고 가서 200개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켰는데 미갈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는 걸 보면서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서 점점점 다윗이 있을 때 그 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위압감? 그리고 더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은 5번째로 보면은 또 전쟁을 나갔다가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또 창을 돌려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는 enough,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암살단까지 고용을 합니다. 암살단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그를 갖다 죽이려고 보냅니다. 근데 참 거기서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 사울은 점점점 증오와 두려움에 쌓여서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점점점 하지만 사울은 그걸 통해서 점점 하강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면서 이겨내면서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선을 어떻게 세우시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항상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게, 스토리는 사실은 영화 자체가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가장 잘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재밌게 만드는 게 영화입니다. 좀 어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랬죠. 갑자기 누가 다음 왕일까? 없네, 어떡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마치 쿵푸 팬더에 더 이상 전사가 없는데 누가 남았지? 보니까 누굽니까? 쿵푸 팬더 뚱땡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뭡니까? 굉장한 반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도 그럽니다. 굉장히 이런 어두운 분위기,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가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과 이 요나단의 우정이 갔다가 이제 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나를 갖다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기 위해서 돼지를 죽여가지고 푸대자리에 메고 가서 그 친구한테 사람을 죽인 것처럼 살짝 얘기하는데 친구가 어떻게 대하나, 그걸 갖다가 검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레알 친구죠, 요새 말로 하면은. 진짜 저 사람이 레알 친구냐? 가서 해봤는데 진짜 거기서 보면 뭐 범죄까지도 커버해 주는 게 친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친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게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신뢰하는 진짜 친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요나단이 보기에는 이러다간 진짜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듣자마자, 왜냐하면 사울이 정확하게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정보를 줍니다.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게 하고 나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정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무엘서 14장 얘기를 하면서 그거 전쟁통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내가 꿀 한번 찍어 먹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지금 이번에는 내 친구인 다윗까지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약간 그 순간만의 회개였습니다. 여호와 이름까지 부릅니다. 여호와를 놓고 맹세하노니 자기는 이제 다윗을 안 주겠다. 다윗을 다시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진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곳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를 누가 왜 그가 죽이려고 하느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요나단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를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이 말 이후에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의 의견을 따라주고 사울이 왕으로서 인정해주는 걸 전혀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내 요나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울이 점점점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 결심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나서 드디어 오늘 봉독한 부분의 후부분이 나옵니다. 서로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우정을 갖다가 어떤 언어라고 쓰냐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요나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 특별합니까? 다윗한테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서 저렇게 당하는 위험과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영혼을 갖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영혼은 사실은 이 요나단의 우정이 차지 않았으면 무엇이 차지했을까요? 아마 사울의 그 사악함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그곳을 영혼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서 나중에 온전히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뒤에는 다윗의 훌륭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요나단의 그 우정, 언약이라고 불리는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보면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는 귀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대마같이 변절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보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갖다 다윗되게 만들고 다윗을 온전히 지켜준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정도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의리도 없고 충성함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시면 인간관계에도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draining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우리를 탈진시키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계속 draining, 뺏어갑니다. 어떤 거는 neutral, 중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계는 바로 우리를 채워주는, 재충전하는 replenishing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에너지를 뺏어가는데 이 draining relationship이 전형적으로 뭡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겪었던 그것이죠.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해를 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요나단한테 다윗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로 이 죄에 빠져있는 세상에 살 때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라고 해도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욕을 듣습니다. 때로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트레이닝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시죠? 사회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데 하나님같이 대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순장들이 여러분을, 순원들을 대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제 오프라 윈프리 같이 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Was that okay? 진짜 괜찮았어요? 라고 묻는, 인정을 받길 원하고 격려를 받길 원하는데 이 세상은 전혀 그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쏙쏙쏙쏙 뺏어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릴레이션십만 가져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릴레이션십은 굉장히 간단하죠. 중립적인 거, 에너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게 첫 번째 관계로 변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자는 세 번째 관계로도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뭡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재충전해주는 관계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요,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하던 거, 나 왕 안 할래, 기름 부은 거 사람들도 모르고 나 다 싫어, 목동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사울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들고 사울한테 복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해주는 친구를 여러분이 가졌을 때 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재충전이 돼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속사람을 벌 수 있었던 사람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태주라고 하는 분의 그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은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순장이 순원을 향해서 뭘 합니까? 순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로 그 사람이 된 본질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순장이 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단이 필요하고 요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경사였습니다.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저는 거기에 얘기를 들으면서 참 특이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준호와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997년인가 그때 봉준호 감독이 조 감독이었을 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다음 영화 만들면 꼭 나를, 그 송강호 당신을 출연하고 싶다. 송강호도 유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시작한 게 뭐예요? 4편의 영화가 가장 그 뛰어난 영화들이 됐었죠. 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영화가 뛰어나다는 걸 가장 많이 봤다는 얘기지만, 괴물이라고 하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게 있죠. 괴물이라는 게 있었죠. 설국열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생충,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4개의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작품 속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봉준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강호는 나의 페르소나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송강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바로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은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장점과 서로가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관계,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여기 특별히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우리 순장님 또는 선배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오. 바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같이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세워주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평생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켜 주신 그분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가 외쳤던 백문일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 시작되면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어미가, 자녀를 갖다가 낳은 어미가 아이를 버릴지라도 절대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를 성찰해 보면 예수가 없는 인간, 예수를 모르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C.S. 루이스의 표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어느 날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소관을 봤더니 마음속은 온통 욕망의, 더러운 욕망의 동물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헛된 야망과 자기중심의 정신병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보육원이 되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런 가운데 맺어지는 미움과 증오의 성전, 그를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을 통하여서 나타낸 자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 때 아무리 저희가 노력해도 C.S. 루이스의 고백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 수가 없고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야 됩니다. 바로 그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면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해결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분한테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에 그 시작하신 일을 끝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맞춰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 두 개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이 땅에 짊어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약한 인간 아이 모습으로 와서 말구에 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수채꾼형으로 들어오셨다. 권능의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셨고,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하나님이 몫으로서 초라하게 사시다가 30년을 사시면서 3년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인 그분께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모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존엄의 가장 귀중하신 그분이 가장 멸시받는 존재인 십자가라는 그걸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둠의 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살 될 때까지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정처 없는 전도사였다. 그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바로 아노 도미니 AD와 BC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으로 초청했지만 마음의 저 구석대에 놔두고, 그래도 예수님은 신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바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딘가 뭔가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뭔가를 믿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든 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뛸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바닥이 안 꺼질 건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시시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뭡니까?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당신이 층계 전체를 볼 수 없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걸음을 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발걸음을 뛰기 시작할 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은 뭡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연애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때 율동을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연애해요. 어디 가나 그분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분이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ompanion,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빵이라고 하는 단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빵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companion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뇌를 조사해 봤더니 뇌가 아주 특이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이런 전극을 이렇게 놔두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뇌의 한 부분이 반짝반짝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놔두고 나중에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뜨겁게 영적으로 막 감흥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감흥을 받는 부분이 밥 먹었을 때, 배고플 때 밥 먹었을 때 반응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절대 설교하러 들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특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랑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같이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는 책임지시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국 인생은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3M입니다. M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헛사는 겁니다. M입니다. 첫 번째 M이 뭔지 아십니까? Who is your master?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온전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사는 자, 그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그런데 우린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마스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뭡니까? Who is your mate? 너의 친구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도 뭡니까? 너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이 손잡은 그런 순장, 또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더 나가서 누구길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영향을 주는 그 메이트가 되고,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What is your mission?
바로 너의 사명이 뭐냐, 인생을 왜 사느냐,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갖다가 바라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친구하자, 내가 너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고 너를 돕길 원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초청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간에 그래도 나는 거부할래, 저는 그분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초청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등을 돌린다면 어디로 여러분의 눈을 향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냐, 진짜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 간단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사가지고도 뭐합니까? 어떻게 얘가 어린애가 살아가요? 간단해요. 숨 쉬는 걸로 살아가요. 응애 하고. 여러분, 그게요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속에서는 숨을 못 쉬다가 밖으로 나가지고 응애라고 하는 그것이 산소를 마시기 시작하는 아이의 이 세상에서 시작 부분이에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육신의 아이가 태어나나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나 동일합니다. 아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끝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아이는 뭐예요? 손을 꽉 쥘 뿐이에요. 왜냐하면 손 피고 있으면 엄마의 그 산도를 갖다 다 핥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손을 꽉 쥡니다. 그래서 아이 나오면 손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러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이가 하는 건 손만 꽉 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손을 꽉 쥐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주님을 갖다 초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또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저를 갖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서 이곳으로 초대해 주시고 바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저한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만 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거기에 there is no nothing else beyond that, 그거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한 것 같이 믿음은 뭡니까? 전체 계단이 보이지 않지만 한 계단을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알고 믿겠다. 여러분, 알고 믿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어야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더 믿게 되고 더 믿기 때문에 더 알게 되고 바로 그걸 갖다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선순환이 시작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 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런 우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 우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정을 주시고 그 우정을 정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지만 저 방구석 저 코너에다가 박아놓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던 분들, 바로 이 순간이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분들은 다 불어나오세요. 우리가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그 주님을 갖다가 온전히 입으로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로 이르게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 이 밤이 특별한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들어올 데가 없어요. 거기다 앉으세요. 그냥 옆에 잔디밭에라도 앉으세요. 여기 오다가는 여기가 다 기계가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이 밤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증명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경험한 걸, 경험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초청에 여러분이 거부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은,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한 길입니다. 이 하늘 아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심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십시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그랬고, 여러분이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여러분의 온전한, 여러분한테 담겨있는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제 온전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물로 만들어주시고 명품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진정 명품의 삶을 살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분만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쫓아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짓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기네 이단들의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게 캠퍼스에 만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분의 초청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밤이 여러분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밤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AD와 BC가 갈라지는 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적인 친구를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받아주셨고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끝냅니다. 오늘 그 끝냄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모으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여기에 있고 이들이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아버지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그냥 허탕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아버지 이제 엉성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대한으로 한번 살게 하여 주시고 차근차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경계해 주시고 이들을 도전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의 왕자에 차지하시며 아버지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12구씩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12구씩도 아버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갖다 회복됨으로 깨어진 다른 관계도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사람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들의 마음이랑 부전에 달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연이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시작하셨고 그거를 끝냈고 이제는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의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짓 영이 와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말하노니 당장 꺼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백문일답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과 거짓 속에서도 여러분을 흔드는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하고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실 것이고 형제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실 것이고 주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외쳐봅니다. 자,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지요. 그런데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는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는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이제 그것을 마치 옷을 빨듯이 너무나 더러움은 더러움 가운데 둔감해듯이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에 민감하게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바꿔야 되겠다는 것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다 드려버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깨끗하게 해준 것 감사하고 이제는 옛날에 그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외쳐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새 친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주님에 다다를 수가 없으며,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 오늘 이 밤에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는 새 친구들을 위하여서 감사하고, 이 시간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기쁜 잔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AD와 BC가 날아지는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구됨, aim divine friendship을 찾으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절망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솟아나올 수 있는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계단을 한 계단 올라왔사오니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계단의 꼭대기까지 주님 온전히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동반자가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 동반자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도 영접했지만 마음의 구석에 변두리에 놔뒀던 이 형제들 자매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형제 자매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가 상관없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말하노니 이제는 우리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됐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게 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려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의 그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라면은 변덕덩이인 내가 한 것이기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변치 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바로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 때 업고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